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드디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느헤미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개혁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벽 재건과 신앙 개혁을 마친 이 느헤미야가 사역을 마친 후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저들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도급에 있는 인물들을 질책하고 다시 2차적인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 부흥하고 질서와 법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개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가 주도한 개혁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주도한 개혁은 무엇이냐? 먼저 주일을 성수하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당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타국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은 귀국 후에는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였으나 세월이 갈수록 그 정신이 해이해져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흔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처음 구원받고 예수 믿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퇴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차 귀국 당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는데 그 언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나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보다 먼저 지도급에 있는 리더십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와서 매매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면서 물고기와 여러 물건들을 안식일에 매매하는 것을 보고도 귀인들은 그것을 중지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신앙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질책을 합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부터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개인의 방으로 내어주고 또 이방인과 결혼도 시키고, 백성들의 부패는 지도자들의 부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러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의 분노 섞인 말은 유다의 패망과 포로가 된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데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활약으로 잠시 동안 이 유다의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다시 부패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이 400년의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즉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바빠질수록 성도들은 주의를 더욱더 잘 지킴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과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무엇이냐? 당시의 결혼 제도를 개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영적인 결혼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초기에 학사 에스라의 조치로 인하여 어느 정도 개혁이 되었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또다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먼저 이 결혼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유다가 처리해야 할 문제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당시 이방인인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자신들의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이 결혼 문제 역시도 1차 기국 당시에 언약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라는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의 결과 자기들이 낳은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였다. 자기 나라 말을 못한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것은 국가로서의 하나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수한 이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요 또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되는 이 여인들이 날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당시 모든 나라 중에서 출중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의 범죄로까지 빠져들었던 불행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방의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북왕국 전역에 이 우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세벨이 딸인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인 여호람과 결혼하여
유다 왕국의 존립이 한때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이 결혼은 자신의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엄중한 이 경고와 책망을 통하여 다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나와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세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 제사장들을 개혁하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당시 유다 사회에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재건 당시에 가장 심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호론 사람인 이 산발랏의 딸과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결혼한 것이에요. 제사장의 혈통에 속한 자가 더 특별한 윤리적인 성결과 세상과의 구별된 책임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했다는 거죠. 레위기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장의 혈통은 이방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었고 오직 이스라엘의 족속의 처녀나 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유다를 대적하는 이 이방인 권력자, 영적인 사탄인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으니 그를 추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야다의 아들 하나가 정말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백성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윤리적인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이미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성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남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 이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 또 더럽혀져 있지 않은지 주의하며 스스로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느헤미야를 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강해를 마칩니다. 13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서 성전 뜰에서 이방인인 이 도비야를 추방했습니다. 이 도비야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정말 이 방을 만들어서 개인이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11절에는 이제 낙향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는 일을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했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방인과의 결혼한 자를 징계하고 자포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사이가 된 대제사장의 자손을 추방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순서대로 봉사하고 섬기게 했고 마지막으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때문에 70년 동안 영적인 육적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면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결혼을 금하면서 이 개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개혁을 해야 합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인 나의 본분이며 또 바로 그것이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항상 말씀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영적인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흥왕하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